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온전하시고 가장 좋은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만 때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결단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시으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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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진 고백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엄밀한 의미로 고백하는 교회, 즉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고백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이 연합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또한 믿음의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셨을 때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많은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 즉 페트라 반석이란 뜻이죠.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반석 즉 페트라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혹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시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전적인 오해죠. 베드로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이 반석이냐면 베드로란 사람이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통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를 볼 때 교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연합, 또한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개개인, 우리 각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믿음의 반석 위에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합니다. 즉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항변하였다, 즉 항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소문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은 그 당시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즉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됨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인하는가?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나의 뜻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따를 것인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즉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모습이고 제자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서 내 몸을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사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구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